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느니라. 그러므로 피차고 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율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한 예배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신들 중에 신이시요 왕들 중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그 처소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임하여 주시옵소서. 언약대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박수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찾는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
만나 기뻐하는 것.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합시다. 성령이 가시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나. 성령이 계시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우리 컨심으로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우리가 거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합시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야 인자는 영원함이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렇습니다. 주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본질상 죄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죄의 사슬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신이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참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주님의 자녀이지만 죄된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보다는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안전함을 의지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주님의 공의로 훈계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세상은 주님이 창조하신 평화롭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이 아니라 서로를 미워하고 견제하고 반목하며 사람이 사람을, 집단이 집단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고 공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 이 땅을 굽어 살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없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작은 등불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무디어진 양심이 선하게 회복되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며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고 돕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그들에게 섬김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도균 담당 목사님을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시 한 번 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에게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 서로를 향해 손을 펼쳐서 함께 축복하며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계신 분에게도 가까이 계신 분에게 손을 펼쳐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이 이번에는 가장 멀리 계신 분을 향해서 손을 펼쳐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예수님의 교회죠.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공동체요, 성령의 공동체이죠.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는 이런 은혜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을 통과해야 했던 것이 교회입니다. 복음은 도전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은혜로운 복음이지만 이 복음은 반대하는 세력들로부터 도전을 받아야 됐었고, 또 이 도전 가운데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고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로 사마리아로 나중에는 이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까지 봤을 때 스데반이 순교하고 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 거하게 했던 이 일과 함께 4절에서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민들레 홀씨가 기억나십니까? 민들레 홀씨를 보면 정말 솜사탕처럼 이렇게 모여있는 예쁜 그 꽃이 바람이 훅 불면 이 홀씨가 확 흩어지죠. 민들레 꽃으로 보면 그렇게 솜사탕처럼 모여있는 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바람이 불면 그대로 이 꽃이 어쩌면 파괴되는 것처럼 흩어져 버리죠.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의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이지만 그런 핍박과 고난의 풍파 속에 민들레 홀씨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으로 흩어져 나가게 됐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는 걸 통해서 그냥 도망치고 숨기만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의 기록은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어딘가를 떠나서 여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까? 또 여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또 때가 되면 또 어디론가 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디 한 군데 계속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부모님을 떠나서 가정을 이루셨죠. 늘 우리의 인생은 떠나고 머무는 것의 연속입니다. 나는 어딘가를 떠나야 하고 어딘가에 머물러야 되고, 그것이 장소이든 관계이든 우리는 떠나야 되고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품게 되는 건 우리가 흩어질지라도 흩어지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는 일이 된다면 이것은 복된 일인 것이죠. 내가 떠나기 싫어도 떠나게 되는 그 일을 통해 복음이 흘러간다면, 내가 머물고 싶지 않지만 머무는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복된 일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일이 됐던, 떠나는 일이 됐던 그 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 되길 축복하고,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음의 씨앗을 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해 많은 분들이 또 귀국하시는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연초에는 올 연말까지는 있을 것 같아요 하셨던 분들이 계속 저에게 중간에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요즘 밤잠을 잘 못 자는 네, 마음이 좀 되게 섭섭하고 그런 허전한 마음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다르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떠나는 그 일이 참 저에게는, 또 우리 모두에게는 참 허전한 일 같지만, 그래, 가는 곳마다 복음의 통로가 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같이 있고 싶죠. 하지만 또 떠나야 되고 이런 일이 있지만, 이걸 통해서 가는 곳마다 이 4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떠나는 그 일이 이런 기록이 되면 좋겠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이 그곳에 있더라, 이런 기록이 여러분의 일기장에, 우리의 인생의 비석에 써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부다비에 계시는 동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언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단순히 이사 가는 정도가 아니고 이 땅을 떠나는 어느 때가 올 텐데 내가 언제 떠나든 간에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준비하고 또 가게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잘 준비하시고 여러분 가시는 그곳에서 쓰임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서는 조용히 살아야지 그러지 마시고 제가 기간을 드립니다. 일주일은 쉬시고 또 가셔서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씨앗들, 하나님의 일들의 씨앗이 되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아멘. 그렇게 아름답게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길 축복해요. 이제 스데반에 이어서 빌립 집사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로 내려가서 그가 한 일을 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6절 말씀에 이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6절 말씀 보면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사마리아는 한 도시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운데에 표적을 행하게 되고 또 이 표적을 행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빌립 집사의 말을 더욱더 주의 깊게 듣게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나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했고요. 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에 따라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더더욱 빌립 집사의 말을 귀 기울이는데 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얼마나 귀신이 강하게 붙어 있었으면 떠날 때 그냥 안 떠나겠습니까? 군대 귀신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귀신이 떠나갈 때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대요. 이런 영적인 치유뿐만이 아닙니다. 중풍병자와 지체 장애인들이 낫는 육적인 치유까지도 있는 다른 게 한 게 없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앞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빌립이 이 일을 하지만 이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누굴 보셔야 되냐면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울을 보면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빌립을 보면서 빌립이 위대한 게 아니고 빌립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 앞에 사람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제대로 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의심의 눈으로 저를 보시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으로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냥 여기에 있는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문자화해서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 뿐이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진짜 복음이 전해지면요, 사람들 안에는 내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는 그 일이 아무 일이 아닌 것 같아도 그 일은 놀라운 일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찌르고 쪼개고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다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게 축복해요. 말씀 볼 때 막 찔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보다가 갑자기 통곡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검은 건 글씨요 이렇게 보면 이런 일들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걸 믿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말씀이 나를 찌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요. 갑자기 여러분들 얼굴에 나는 귀신이 붙었나 이런 얼굴인데 괜찮아요. 귀신이 붙든 안 붙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으로 충만한다니까 자꾸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프로그램화 되면서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프로그램화하지 마십시오. 큐티를 프로그램처럼 하지 마세요. OBC 하는 거, 성경 통독하는 거 프로그램처럼 하지 마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고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나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큐티 하셔야 됩니다. 큐티 하라니까 숙제하듯이 방학 때 탐구생활 하듯이 그렇게 큐티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살아서 다가오는 그 일을 기대하며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쪼개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그런 설교를 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해요. 저의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하게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큰 기쁨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도 교회 가운데에도 도시 가운데에도 나라 민족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설교 준비하다가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부다비 도시가 이 기쁨이 차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기쁨이 차게 해주십시오. 말씀 때문에 막 아이들이 기뻐하고 부부가 기뻐하고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문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데 그 문제가 돼서 문제가 되지 않고 기쁨이 넘치고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런 큰 기쁨 있는 도시인데 이 사마리아 도시 안에 어떤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전에부터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 도시에는 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부려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양 우쭐댔습니다. 이 큰 기쁨이 있는 도시를 기록하면서 그런데 그 도시에 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을 기록해두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술을 부렸던 사람이고 마술을 부리는 것 때문에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놀라죠. 마술을 부르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하는 것과 다른 행동들과 다른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러니 사람들도 이 시몬을 따르고 시몬도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우쭐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전에부터 있었다. 여러분 복음은 그 도시 안으로 또한 어느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누구랑 충돌하냐면 전에 있던 사람들, 전에 있던 문화와 충돌해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오면서 죽게 된 거죠.
전에 있던 토착민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죽이는 거예요. 전에 있던 사람들, 전에 있던 문화와 충돌을 일으키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시몬이 누구냐? 마술을 행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사람이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처럼 행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만 봐도 위험하죠. 참 이 사람 위험한 사람 같은데, 여러분 이것이 더 위험한 건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쏟으며 이 사람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몬을 향해 뭐라고 했다고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시몬한테 관심을 두면서 뭐라 말하냐면 정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확연하게 구분이 되면 안전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점쟁이가 점을 치는데 점을 잘 치네 정도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는 게 문제예요. 능력을 행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보여지는 게 문제예요. 사단의 하수인인데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는 게 문제예요. 사단이 하는 역사인데 하나님의 일처럼 보여지는 게 문제예요. 이게 더 위험합니다. 지금 시몬은 거기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도시는 지금 이 시몬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도시였던 거죠. 영적으로 흐린 도시가 바로 이 사마리아 도시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마술보다 더 능력 있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자 남자와 여자가 모두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감사하고 통쾌했어요. 10절에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시몬에게 관심을 쏟으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12절에서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니까 남자와 여자가 모두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술을 부리던 귀신이 장난을 하던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모든 게 정리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별짓을 다 해도요, 시몬이 이렇게 별짓을 다 하고 자기가 대단한 영향력을 가져도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니까 그 도시에 믿음이 생기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빌립은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복음을 전하니까 빌립이 전한 이 말씀 앞에 모두가 믿고 세례 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말씀 보면서 참 흥미로운 일은 뭐냐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큰 표적들과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시몬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아요. 흥미로운 사건이죠. 그리고 이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성령의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수가 선수를 알아보는구나. 자기가 그렇게 마술을 부려봤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빌립을 보고 놀랐다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는 정도를 그 사람이 하면 안 놀랍니다. 내가 하는 것 이상을 그 사람이 하면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술을 부려본 이 시몬 입장에서 볼 땐 빌립이 하는 일은 자기가 했었던 일하고는 격이 다른 거예요. 이건 완전히 레벨이 다르구나 하고 놀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신앙을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기존에 이미 다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더 잘 믿는 분들이 있어요. 경험해봤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일이든지 그 경험해봤던 영역들 속에서 이보다 더 높은 차원들을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깨닫게 되기 때문에 무당이었던 분이 예수님 믿으면 불같이 믿고요. 불교 신자였던 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불교의 어떤 그런 철학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이상의 것들을 복음의 진리 속에서 발견하게 되니까 완전히 놀라운 일들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걸 봐요. 목회자들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우리 조정민 목사님 같은 경우 설교를 들어보면 그분의 백그라운드 속에는 이미 불교 신자로 있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철학과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걸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높은 복음의 차원들을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걸 볼 때 그런 걸 한번 알았던 분들은 이 철학보다 이 교리보다 이것보다 더 높은 복음의 진리를 아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슬람이기 때문에 더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겠다. 저는 이 땅을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레바논이나 이런 데 지금 아우리치도 가고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쿠르드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나도 무슬림이었다. 쿠란 나 다 봤어.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했었던 자기의 사이드에서 전해요. 그래서 시몬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다는 게 여러분 주변에 정말 저분은 불교 신자여서 예수님 못 믿을 텐데 저분은 강력한 어떤 유교의 백그라운드여서 예수님 못 믿을 텐데 저 사람은 이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못 믿을 텐데 라는 생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더 잘 믿을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조선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강력한 불교의 문화권과 강력한 유교의 백그라운드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다고요. 무슬림들도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그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믿고 있는 그 바탕에서 오히려 복음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마리아 놀라운 소식이요 예루살렘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보내지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서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이 사마리아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도들 중에서 리더인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사마리아로 보내집니다.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봤더니 성령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성령 세례에 민감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믿음도 생겼고 또 세례도 받았지만 물 세례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얹고요 기도해 줍니다. 기도해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그 성령 사건처럼 기도해 주는 사람들마다 성령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십시오. 옆 사람의 손을 얹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아멘. 네, 손을 대실 수 있는 분들만 멀리 계시면 자기 자신에게 성령 충만하십시오. 저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어요. 서로를 위해서 손을 얹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는. 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막 제가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런 사모함은 있지만 그걸 통해 뭔가 대단한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지만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기도해 드릴 때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또 부부 사이에 서로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또 너희는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병도 낫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손을 얹고 베드로 요한처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성령 받으라고 등짝 때리지 말고, 그 안찰하지 말고 정말 사랑의 손으로 얹어서 기도해 주고, 그럴 때 정말 성령이 임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도해서 성령이 막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로운 자리를 주목해서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시몬이에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믿고 세례받고 도시에 큰 기쁨이 임할 때까지는 시몬이 잘 몰랐는데, 성령 세례가 임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시몬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신이 예전에 마술을 가지고 사람들이 현혹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야, 이 능력 받으면 내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겠다. 좋은 마음이 아니죠. 마술 부리면서 사람을 현혹했던 그 이상의 영향력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와, 이 능력 나도 받으면 내가 예전에 마술 부리는 정도는 그냥 그거는 아주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뭐라고 말해요? 돈을 주면서 이거 좀 나에게 달라. 돈을 주고 능력을 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교묘함과 위험함이 여기에 있어요. 오늘 8장에 보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복음이 막 도전을 받잖아요. 사단이 복음을 어떻게 방해하냐? 첫 번째 이렇게 대놓고 정면으로 도전하고 핍박을 해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흐릿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몬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돈을 주고 사려고 하잖아요. 무엇이냐? 이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이 일을 사람의 일로 여겨버리는 것.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일로, 때로는 이 일로 돈벌이가 되게 하는, 이렇게 복음을 흐려버려요. 이렇게 교회를 흐려버려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데 받은 그 사람이 수단화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돈벌이를 위해서 그 일을 쓰고, 또 그 사람을 돈벌이로 활용하고, 또 그런 일들을 교회가 돈 버는 일로 하고, 이것이 사단의 교묘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요즘도 유튜브 보니까 뭐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름은 잘 기억 안 나요. 박 뭐던데. 하여튼 뭐 그런 젊은 전도자라고 하던데 이상한 행동을 막 하고 다니면서, 그게 뭐 어제 오늘 일이겠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펀딩을 받고 돈을 받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구화예요. 이게 수단화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수단화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돈벌이로 자신이 높아지는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높아지려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런 유혹이 있어요. 리더십들이 그런 유혹이 있어요. 리더의 자리에서, 목회자의 자리에서 그 직분이, 그 목회자의 그 부르심이 수단화가 되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고 공격이에요. 무슨 말이냐? 제가 예를 들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게 되는데 그 행하는 걸 통해 제가 주목받고, 그 능력을 통해 제가 높아지고, 그 능력을 통해 사람들이 제 앞에 줄을 서고, 그걸 가지고 제가 이 사람들을 통해 돈벌이를 하는 것, 이런 일들이 없나요? 지금도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흐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갔고 하나님 능력을 주셨는데 그렇게 타락해버린 사람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별하십시오. 사람 쫓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쫓아가야지 사람 쫓아가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뭔가 주셨다면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그걸 통해 내가 높아지면 안 돼요. 내가 기도 응답 받았는데 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 깊숙한 곳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높아지는지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려고 그 말을 하는지. 이 부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콕 집어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20절에서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이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다 아멘 하십시오. 네. 교회 안에서 여기는 없어요. 한국에서 제가 겪은 거니까. 얼마나 많은 돈거래가 오가고 그분은 돈을 빌렸는데 준 사람은 자기는 투자했대요. 절대 돈거래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 문제가 돼서 관계가 깨지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돈을 주고 그걸 살려고 하니까 권면하는 경고하는 거. 당신 그 돈 때문에 망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 되면 저를 쫓아내십시오. 안 쫓아낼 겁니까? 제가 여러분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군림하려 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성도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성도 머릿수 하나하나 계산해가지고 교회를 넘기는 돈벌이 수단이 돼버리는. 여러분 그 누구든 저든 누구든 이렇게 수단화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내치십시오. 목회자들이 그렇게 타락해요. 그렇게 권력 때문에 돈 때문에 수단화가 돼서 넘어지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아요.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대단한 권력자가 돼서 돈도 착취하고요. 성적인 것도 착취하고요. 그렇게 수단화가 돼버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쫓긴 반 오늘 베드로처럼 그것 때문에 망할 겁니다. 그건 악한 일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돼요. 이렇게 경고해요.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이것은 악한 것이니 회개하고 기도하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로웠어요. 악한 것이지만 너 회개하고 기도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악의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돈과 권력이 수단화되는 것에서 강력히 경계되어져야 돼요. 이 교회 공동체가 정치 권력에 사용되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물질을 수단화하는 것에 교회 공동체가 사용되면 안 돼요. 목회자도 그러면 안 되고 성도들도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 공동체를 가지고 돈의 수단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래도 여기 이 시몬이 보니까 그래도 양심은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이 베드로가 경고하니까 잔뜩 겁을 먹고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시몬이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도 다행이에요. 약한 마음을 가졌는데 아직 덜 변한 거죠. 믿음도 가졌고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옛날에 살던 가닥에 남아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화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아직까지 내가 옛 습관들이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옛 습관이 하나하나 사라져 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어떤 이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 옛 자아들이 남아있거든요. 시몬이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말씀도 받아들였고 세례도 받았는데 여전히 옛날에 마술을 하던 그게 남아있어서 그게 남아있다 보니까 야 이거 성령 능력 받으면 대단하겠는데 싶어서 돈 주고 사려는 거죠.
그런데 다행인 건 베드로가 경고하니까 시몬이 아이쿠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악한 자여도 회개할 수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뭐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악을 범해도 당신 이거 죄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아이쿠 하고 회개하면 괜찮아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악에서 떠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악에 머물러도 악이 깨달아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면 회개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잘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깨달아도 회개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살아있는 영성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악을 떠나게 되길 바라되 오늘 시몬처럼 이렇게 내가 미처 몰라서 아직 옛 습관을 못 버려서 여전히 악에 거해도 그 악 앞에 이 죄 앞에 누군가 찌름을 줄 때에 아이고 하고 엎드리는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나는 내가 뭐 죄인이냐 하고 그냥 뻔뻔하게 얼굴을 드는 그런 사울왕과 같은 영성이 아니고 침상을 눈물로 띄었던 다윗과 같은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죄를 범하긴 하지만 죄를 뉘우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도 이 시몬은 소망이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 능력을 돈으로 살려는 정말 악한 생각을 했음에도 내가 잘못했다 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됐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은혜 가운데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판 것처럼 가룟 유다처럼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 때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고 이 초대교회에도 이런 시몬과 같은 자도 있고 또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돈에 눈 먼 사람들. 여러분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고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곳에 쓰이는 것이 성령의 은사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심화하거나 수단화하거나 도구화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능력인 것, 그것이 제대로 잘 가고 있는가를 보려면 심플해요. 그걸 통해 누가 보이는지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보이는가, 그 사람이 보이는가. 하나님이 보이는가, 그 교회가 보이는가. 하나님이 보이는가, 그 일이 보이는가. 그 일이 보이고 그 교회가 보이고 그 사람이 보이면 다 수선화가 된 거예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지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사역하면 안 됩니다. 김도규 목사 사역하면 안 돼요. 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나를 위해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돈벌이 하는 것으로 또 내가 뭔가를 차지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따라가야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흔드실 때 내가 흔들리는 거지 내가 하나님 보좌를 흔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안 움직이시면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아니요. 성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은사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은사 안 준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 은사 주면 그 사람 망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물질이요? 하나님 물질 주시죠. 하지만 물질 안 줄 수 있어요. 왜요? 그 물질 주면 그 사람 망하니까 안 줘요. 그리고 또 주기는 하지만 지금 안 줄 때도 있어요. 지금 주는 것보다 나중에 줘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도 받고 하나님 주시는 거 받는 거지 내가 원하는 때 안 준다. 내가 원하는 거 안 준다. 내가 원하는 은사 안 준다. 여러분 그건 다 내가 하나님을 흔들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사모하되 그걸 안 주셔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구나 하셔야지, 안 주신다고 서운해하고, 안 주신다고 섭섭해하고, 안 주신다고 분노하고, 그건 내가 자꾸 하나님을 내가 흔들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다루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이끌림 받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임재가 우리가 이제 충만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흔들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던져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셔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와 구원 앞에, 또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심 앞에 감사하여 주님 손 위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의 삶,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우리의 모든 소유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대로 쓰임받고, 또한 그것이 쓰이고 펼쳐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풍성함으로 평생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을 내가 부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평생 살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귀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온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UAE 땅과 아부다비 땅 위에, 또 대한민국과 북한 땅 위에, 난민들의 터 위에, 전쟁의 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고통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가 날 길이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일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부터 천천히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